입니다.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제 로마서 6장은 죄에 대해서 말하고 로마서 7장은 우리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이르게 되냐 그러면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제 이건 바울의 간증이거든요. 주님의 인격 안에 있는 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 욕심과 내 생각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내 몸에는 욕심이 있잖아요. 욕망이. 오늘 7장에 보면 내 생각.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과 우리 양심으로 돼 있어요. 내 마음이라는 건 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생각도 결국은 마음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내가 이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내 마음으로는 이때 이제 카르디아를 쓰지 않고 노스를 써요. 누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가면 결국은 이제 로마서 7장 내용은 뭐냐라면 결국은 안에 탐심이 우리 생각을 이겨버린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도 안 따라가고 내가 내 생각도 안 따라갈 때 이제 그리스도 안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영 안에 있을 때 결국 주님의 인격 안에 있을 때 절대 죄는 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데 이제 여기에 들어갈 조건이 뭐냐라면 진정으로 주님을 원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원할 때 이제 그런 사람에게만 결국은 죄가 알아지고 내 생각이 알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계속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육체를 사용을 하고 욕망을 따라가고 욕망을 이루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생각을 따라 살아가야 해요. 생각을 육신에 두고 세상에 두고 눈치를 보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구조상으로 계속 우리에게 사망이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려 그러면 정치도 해야 되고 또 철학도 배워야 되고 또 신념을 길러야 되고 계속 이제 길러야 되니까 몸이 발전하고 생각이 발전하잖아요. 그러면 남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이제 남을 의식하게 되니까 계속 우리에게 사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순수한 양심에서 주님을 추구할 때 결국은 우리는 죄를 알 수 있거든요. 결국 여러분의 양심이 평안하고 영혼이 평안해야만 몸에 사망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마음이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정죄를 안 받아야만 마음이 하나님을 의식을 안 해야만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언제나 우리 생각은요 하나님을 징계의 하나님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식을 한단 말이죠. 징계의 하나님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징계의 하나님으로 의식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일날도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늘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육체를 따라가도 사망이 만들어지고 영혼이 평안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 다음에 우리 생각을 따라가도 결국은 영혼에 평안이 없어요. 내 영에 계속 참소를 받으니까.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았다는 것은 내가 영이 깨어 있다는 것은 죄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을 영에 두고 진정으로 안에 주님을 원하게 되면 죄를 지으면 사망이 오고 사망은 죄로 인하여 온다는 것을 아는 거죠. 양심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 있다, 그런 증인에 있다, 그러면 여호와 증인은 진정한 주님을 원하지 않잖아요. 땅의 주님을 원하지. 그러니까 그건 진정이 아니죠. 진정은 내 안에 신령과 진정이잖아요. 마음 안에 주님을 추구한 자는 어디에 다 도달하게 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결국 마음 안에 평안이 우리가 우리 육신으로 가고 우리 생각으로 가면요 평안이 없어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발견된 것을 가장 감사하고 또 이것이 유지를 시킬 때 우리는 거룩함에 더 주님의 본성에 이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인격 안에 있을 때만 이 조건은 뭐냐라면요. 육체는 사단의 인격이고 내 생각은 누구죠? 나의 인격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이 죄를 원하지 죄 자체를 원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이요 내 마음이 사망을 원하고 죄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나는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7장의 내용은 뭐냐라면 내가 아무리 생각으로 선을 원해도 몸의 탐심과 욕망이 결국은 악을 만들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은 생각의 죄됨과 육신의 사망됨과 그 다음에 로마서 7장은 우리가 아무리 선한 생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원하면 선한 생각으로 우리 안에서 진정한 평강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면 우리가 안에 우리 생각을 모르게 되면 우리 생각으로 어떤 부담을 안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하려고 덤벼들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욕망이 이것을 방해해가지고 우리를 결국 악으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 생각은 방법이 없어요. 몸도 방법이 없고 내 생각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욕망을 따라갈 때요 육신은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원할 때 내 마음의 양심이 참소가 되기 때문에 절대 평안이 없어요. 그래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결국 육체도 결국은 평안하지 않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주님을 추구하게 되면요. 결국은 우리는 육체를 계산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을 계산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누구에 대해서 말하냐라면 진정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추구하지 않는데 욕망이 사망을 만들고 그러니까 욕망이 첫째 육체에도 사망이 오지만은요 우리 마음에 사망이 있으면 죄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못해요. 그러면 마음이 편치 못하면 우리 육신도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과 로마서 7장처럼 그러니까 로마서 6장과 로마서 7장은 우리 몸과 우리 생각의 해부학이에요. 해부학. 철저히 파헤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영 안에 있는 법을 아신 분은 왜 영 안에 있게 되냐면 내 육체를 알고 내 생각을 알아서 영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육체를 모르고 내
생각을 모르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이 안에 들어올 때 죄가 없구나. 죄가 없는 영역이구나. 죄가 안 만들어주는구나. 그래서 이제 또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바울은 이제 생각을 알고 육체를 아니까 우리는 육체도 안 따라가고 우리 생각도 안 따라가고 오직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둘 때 생명과 뭐예요? 평안이다. 그런다니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평안을 육체 말고 그러니까 진정으로 안에서 주님을 추구하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욕망을 따라가면 욕망 안에서 육체 안에서는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안에서는 평안이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면 욕망이 이루어지니까 만족을 하잖아요. 육체는요. 그러나 육체는 만족을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요. 그 욕망을 유지하고 그 욕망을 더 추구하려고 그러면 계속 우리는 움직여야 해요. 그 다음에 또 이 측면에서 하나님을 욕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부르고 의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부자가 됐다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뭐 돈이 좀 1억 원이 날아가 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를 안 이루고 하나님을 법의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가지고 뭘 육체로 이루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7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이 밝히 이것을 알 수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 법은 힘이고 부담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힘이고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부담에 대해서 뭘 지켜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죽었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고 안에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안에는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켜요. 그런데 평안이 없어요. 또 기복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평안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아죠. 그러면 우리는 안에 주님을 인격과 영으로 부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는 우리가 있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무엇을 하나님을 그러니까 육체에서 하나님을 징계로 의식을 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었을 때는 무화과 잎을 안 가렸어요. 그러니까 하를 의식을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냥 하가 내였고 내가 하야니까 가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욕망을 취하에 들였다 이 말이죠. 욕망을 취하에 들였어. 그래가지고 자아가 생겨났어요. 우리 자아가 생겨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은혜를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의 인격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능력을 외적으로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11조 똑바로 해야 되고 주일날 철저히 지켜야 되고 영으로 하나님을 잘 받아놓고 영을 인격으로 인식을 못하고 그 인격 안에 있지 않고 우리의 인격,
욕망과 사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요, 남편이 돼요, 아내가 돼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 남편이 돼요, 남편이 돼.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요, 우리가 부담을 안 하.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잖아요. 여러분 여자, 난 남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명희 집사님은 그냥 이렇게 아빠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냥 벌어다 준 거 쓰시기만 하죠. 그러니까 어떤 부담을 그러니까 내가 성호를 키우고 영호를 키운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벌어준 것만 이렇게 쓸 걸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은 남편분한테 물어보세요. 딱 결혼을 한 다음에 무엇부터 생각을 하는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동일하게 뭐냐면 우리가 육체 안에 있을 때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을 볼 때 그냥 어떠함이 누른다 이 말이에요. 무엇인가 하나님을 이루려고. 그런데 이제 육체 영 안에 있으면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고 그 안에는요. 이 율법이 이 힘이 무엇을 지켜야 되겠다는 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영 안에는 없어요. 그거에 영 안에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장한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만약에 이명희 집사님이 영을 모른다, 그 인격을 모른다, 그 인격과 내 생각이 연합을 할 때 그 안에는 은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6장 14절에 보면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힘 아래 있지 않냐고, 뭐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와 연합이 될 때 육체와 우리 생각과 연합이 안 되고 안에 있는, 그러니까 육체는 틀리고 우리 생각은 틀리죠. 옳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욕망은 옳지 못합니다. 우리 생각도 옳지 못해요. 결국은 육체에 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열심히 산 사람들 보면요, 그냥 남을 정죄를 해요. 남을 못 봐준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여러분요, 율법의 완성은 우리 영으로 되는 거잖아요. 영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율법으로 완성이 안 돼요. 율법은 영으로 되지. 영으로 돼.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가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김월배 권사님의 영적인 수준은, 그러니까 영과 얼마나 연합이 되고 얼마나 이 주님의 생명으로 영 안에 있다 보면요, 우리도 뭐 거기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물론 자신이기도 해요. 우리가 생명을 분배받았으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이 아니었을 때도 주님은요, 자신같이 우리를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연약한 영혼이나 뭐 가장 악한 사람을 볼 때, 그 죄에 대해서 울고, 죄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나쁜 것은요, 악한 것은 자기로 남 고쳐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보고 자꾸 때리는 거예요. 짖지 말라고. 그럼 개는 왜 짖어요? 그렇게 생겼으니까, 피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짖죠.
그럼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원대로 안 되는 것은 왜 안 돼요? 잘못해서 그래요? 생기기를 그렇게 생겨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꾸 그걸 고치려고 여러분의 의도대로, 욕망대로 끌라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게 가장 악한 거예요. 걔 아무리 때려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 거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생각으로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인격 안에 있을 때 포도나무의 진액을 우리가 먹으니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건 신비죠. 이거 신비예요. 그러니까 오정림 권사님이 남편에 대해서 실제를 할 때 물론 그것이 나와서 나는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나는 영 안에 있을 필요가 있고 내 육체로 나온 걸 볼 때 나는 못 봐준다. 우리 못 봐줘요. 못 봐준 것은 이상한 거예요? 아니고요. 당연한 거란 말이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로는 절대 봐줄 수가 없고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 봐줄 수 없다. 나는 내 욕망대로 남편을 보고 내가 산 대로. 그러니까 우리 오정민 권사님도 그냥 목동 이대병원에 가셔가지고 남편의 피를 전부 다 빼가지고 피가림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오정림 권사님은 누구처럼 살까요? 그렇습니다. 그래 자기가 그 피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똑같이 이제 반대가 돼가지고 이제 막 용돈도 안 주고 철저히 막 그러고 그래요. 이렇게 이건요 자기 안에 갇히니까 지금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절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래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 절대 너 사단을 취하여 드리지 마라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선악, 욕망에 따라서 선악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그 죄가 은혜로 인하여 생명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남편이 결국은 주님을 영접할 때만 생명으로 될 때만 남편은 그거에서 떠날 수 있어요. 그게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안 되는데 우리 원함이 우리 괜찮음이 계속 요구를 하고 찔러대고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렇게 생겨서 그러는데 그렇게 생겨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때나 있다. 참 그 깊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았으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았으니까. 이건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면 안 보이는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이렇게 보면요. 다 자기 욕망과 자기 선 위에서 자기 괜찮음 위에서 왜 그럴까? 그냥 고치려고 그냥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을 위해서 내 이웃을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나처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성을 추구하면서 내 죄 처리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남이 죄 때문에 그러는데 그걸 못 보고 그러니까 뭐 가운데 영성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욕망 가운데 영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욕망 가운데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가장 악한 사람이 뭐냐라면요. 남을 옳다 그러다 보는 사람이에요. 그냥 계속 옳다만 봐도 또 문제예요. 그것도. 자기에게 협조를 해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협조를 하면요. 계속 인간의 생명 중에 남으니까 반대되는 사람을 붙여요. 그래서 바로를 붙인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여러분 법을 압니까? 법 아는 자들에게, 이 법은요 부담의 법도 되지만은 안에 힘의 법이에요. 힘의 법. 힘의 법. 끄는 거 있단 말이죠. 끄는 거 있어요. 남편도 끄는 거 있어요. 성호 아빠가 딱 볼 때 부담을 딱 느껴요. 아, 어떻게든지 내 자녀와 내 아내들은 굶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딱 이 성경을 보면요, 그냥 주님의 인격과 연합을 막 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이걸 보면요, 그냥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남편이에요, 남편. 그런데 영에는 없고 육체에는 있다 이 말이죠. 결국 내 안의 문제입니다. 내 안의 문제예요. 육체를 가지면요 11조 똑바로, 물론 11조 해야죠. 내가 평생에 하루에 4번씩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거 자랑이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요 영과 연합이 되고 영으로부터 은혜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로 바뀌어요.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요 그냥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려가지고 내가 기쁨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건 생명과 상관이 없어요. 자기 안에 자기가 주도가 돼가지고 자기가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된다 이 말이죠. 이거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요 이것이 바울의 율법에 있을 때의 체험입니까? 주님을 다메섹 선상에서 만난 이후의 체험입니까? 그렇죠. 율법이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체험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바울은요, 영의 주님을 막 만났기 때문에 그냥 영과의 연합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은혜가 있고, 거기는 여러분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면요, 거기는 절대 주님을 법으로 안 봐요. 부담을 안 느낀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육체에 있고 생각에 있으면요 그냥 죄를 못 면한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요. 아니 여러분 하루 내 뉴스를 본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우리가 영으로 그걸 봐야 되고 생각으로 봐야 돼요. 영으로 보면요 꺼야 돼. 영으로 보면 꺼야 돼 그거. 연속극 보면. 아니 여러분요 드라마를 감정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남편에 대해 상처가 많다. 그러면 드라마에서 막 그 상처를 받는 아내가 나중에는요 잘 돼가지고 남편을 그냥 쌤통으로 먹인다. 그러면 우리가 시원하죠. 그래서 또 다른 드라마를 본데 그냥 계속 남편을 구박을 한다. 그러면 이 좋은 생각이, 좋은 감정이 악으로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뀐다 이 말이죠. 그래 우리 생각 하루 내 고향 생각을 한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고향 생각이 좋게도 나죠. 그렇지만은 고향에서 뒤에 개똥이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지. 그러면서 내 생각 중에 결국은 남을 죽이고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게 돼요. 우리 생각을 사용하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또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으로 뭘 갖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니 그 인격, 그 영 안에 있을 때에만 죄가 안 만들어주는구나. 여기만 영원한 평안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6장과 로마서 7장을 잘 이해를 하죠.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지.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있으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추구를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내 영혼과 내 마음 안에 주님을 진정으로 추구를 하게 되면 자체가 발견이 되고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좀 기간은 걸릴지라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이 놀라운 지역이 있구나. 구역이 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기까지 계속 이제 저는 설교를 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육체의 주님을 섬기든가 자기 생각의 주님을 섬기든가 그냥 세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든가 해요. 이렇게 보면요. 진정으로 주님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모르고요. 우리 육체를 모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지 않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게 돼요. 이렇게 보면 우리 생각은 우리가 옳아요. 그렇죠? 우리 생각은 우리가 옳단 말이죠. 우리도 이제 유대인들 보면 아직도 율법에 있잖아요. 통곡의 벽에서 막 이렇게 막 해요. 그들은 금요일 날 12시 되면 다 문을 닫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문을 안 닫은 가게가 있다 그러면 막 시위를 하더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참 이제 12시 금요일 날 12시 되기 전에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다 음식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서 전기의 공급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또 기술이 발달되고 옛날에는 불도 이렇게 손수 껐는데 요즘에는요 타이머가 다 있더만. 유대인들 타이머가 다 있어가지고 금요일 날 12시가 되면 자동으로 딱 떨어지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우고리에 심야 보일러도요 저녁 10시가 돼야지 가동이 되게끔 이렇게 뺑뺑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그렇게 해요. 이게 자기 마음 안에 문제잖아요. 자기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신령이라는 것은 영이고 진정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가게 문을 늦게 닫으면 그 앞에서 막 시위를 하더만 이렇게 막 닫으라고. 전적으로 그들은 육체 안에서 주님을 섬기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볼 때요 영을 사용해서 보지 않고 계속 유대인들이 성경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은 탈무드예요. 탈무드요. 우리 주님 물론 주님의 초상화를 걸어놓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유대인들은요 주님의 초상화를 하나님의 초상화는 없으니까 전부 다 뭘 전시해 놓냐라면요 훌륭한 납비들 그렇게 이렇게 전시해. 훌륭한 납비들은 이렇게 존경을 받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러면서도 그걸 안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 취급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은요 죽여버려도 하나도 죄책감이 없는 무서운 악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6장 23절입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이렇게 그렇잖아요. 주님을 좀 누리면 저분이 계속 두려움 속에 욕심을 부리면서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그 안에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언젠가는 육체는요 좀 잘나봐야 돼요. 잘나봐야 돼. 그렇죠? 잘나봐야 돼. 나는 어느 사모님하고 어느 목사님이 진정으로 주님을 원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냐고 물어요. 내가 어떻게 그걸
금방 그냥 한 번에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 교회에서 이제 개척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당신 교회에서 1년 동안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성경 공부를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끔 거기 누구 기도하러 오고 그렇게 오는데 남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 수치스러운가 봐. 좀 대장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좀 대장을 열심히 하고 사망의 열매를 충분히 좀 거둔 다음에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늘 그래서 결국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그 인격 안에 있을 때만 생명과 평안이구나. 결국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그렇잖아요. 그냥 군대에서 냉이를 뜯으면 나물 한 번 해 먹고 빈대떡 한 번 부쳐 먹고 또 라면에다 좀 넣어보고 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래요. 이분은 좀 실컷 제 종살이를 해가지고 도저히 내 스스로는 안 되겠구나. 그럴 때까지 좀 대장놀이를 해보셔야 되더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안 생겼는가요? 그러니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육체를 사용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을 따라서 이제 교회에 온다. 그러면 욕망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기어코 자아가 강하다는 것은 욕망에 따라서 절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어코 해버리는 것이 욕망의 자아가 강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최고 무섭죠. 그 다음에 자기가 배운 대로 신념대로 기어코 그냥 여전도회를 그렇게 운영을 해버린다. 집사님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 속에서요 계속 악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를 안 따라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껄끄러운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것이 있으면 예수의 인격이 안 차지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묘하시는가.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뭘 잘못을 했구나. 그래서 내 안에 법이 발동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육체대로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죄는요 소극적인 거예요. 죄는 처리만 되지 죄 자체가 예수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가 크면요 죄가 주님의 마음을 가려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 여러분은 법을 알아야 합니다. 안에 법은 힘입니다. 그렇죠? 부담, 능력입니다. 법은.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요 영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 있습니다. 사망의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는 무엇을 이루어 드리려고 무엇을 추구하려는 하나님을 우리 육체로 추구하려는 힘이 없어요. 영 안에는. 그러니까 영 안에 없다는 것은 분명히 나는 영 안에서 주님과 새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왜 내 옛 자아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이루든 그러니까 우리 영은요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고 결국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경륜을 위해서는 결국은 주님의 생명의 공급만이 연합을 통해서 공급만이 그것을 이룬다는 것을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사람의 깊은 영혼을 타치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몰라요. 우리 육체는 육체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고 우리 생각은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통곡여백에서 그대로 이렇게 수염을 유대인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기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수염을 깎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른대.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율법에 따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진정이 아니죠. 진정이라는 것은 양심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의 욕망이 율법을 이용을 해서 성경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의 욕망이 우리를 속여요. 이 성경을 이용을 해서 사망 가운데 우리를 끌어와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욕망의 인격이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이 성경이 없으면요. 욕망을 제로 계산을 못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은 어느 안에서 우리 양심 안에서 어떻게 보면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으로 가면 우리에게 참소를 줘요. 참소를 주면 사망이 오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자기 의를 꺾어버리려고 주신 거예요. 다 죄인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보면요, 죄인이 되려고 그래요. 자기가 의가 되려고 그래요. 의가 되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2절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육체 안에는요 욕망에 잘 반응하고 사망에 잘 반응하는 옛 나가 있어요. 옛 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옛 나 안에 있으면 계속 우리는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남편 옛 나를. 그러니까 아담과 하가 막 창조되었을 때는요 무화과 잎을 안 가렸거든요. 나는 하보다 더 낫다고 하지 않고 또 가인도요 이렇게 신령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않고 아벨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오실 주님을 기다렸고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죄를 없애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공급할 때만 우리가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예수의 죽음을 제사했잖아요. 육체적으로 보면요 가인이 아벨을 볼 때는요 어리석은 거지요. 그러나 육은 육이니까 가인이 그런 제사를 드리니까 가인 속에는 악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뭐냐면 아담은요 죄가 그 안에 안 왔을 때 두려움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루어 드리려는 안에 남편이 없었던 거죠. 부담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여인이라는 것은요 우리 집사님은 그냥 돈 벌어 온 것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원래는 그런데 이제 남편을 못 믿고 하나님을 못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안에 욕망이 있으니까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보러 온 것으로 양이 안 차고 내 안에 두려움이 남편을 못 믿게 하니까 누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지만은 그 사람은 여자예요,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말해. 남편 생전에는.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 있을 때는 남편 생전이 되는 거고,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은 남편이 죽으면 율법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제 이걸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육체 안에 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여자예요, 남편이에요? 남편이에요. 자기가 책임을 지니까. 그런데 영을 한 번도 접촉을 못 해보신 분은 남편이 영 안에 가면 죽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계속 살아있는, 자기 안에 남편이 애차가 계속 살아 있어가지고 육체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 안에는요, 그냥 남편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 안에 이루었고, 그냥 우리가 움직이면 다 죄요, 사망이에요. 이걸 알아요. 영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에 가봐야만 남편이 죽은 줄로, 얘는 나가 죽어요. 그러니까 영 안에는 법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된다는 법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된다는 그 율법이 죽여 없앴으니까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를요, 절대 새로운 존재 안에서 봐야 됩니다. 영 안에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요, 새로운 존재가 있고, 그렇죠? 또 육체 안에는 또 새로운 존재가 있어요. 죄와 사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옛 나가 있고 새 나가 있어요. 새로운 존재의 내가 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1장과 2장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나는 언제나 이 성경을 볼 때, 송목사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움직여서 하려는 남편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25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의 법을 섬겨요. 하나님하고 생각이 일치해. 우리는 의로운 것을 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육신으로는 욕망을 섬겨요. 그냥 이것이 우리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영 안에 있지 아니고 생각 안에 있으면요, 그냥 오다가 요건 누가 휴지 버렸지? 또 그 앞집 집사님이 쑥 가버리면, 왜 주님은 하나를 이루라 했는데 저분은 빨리 가버리네? 그냥 온통 우리 생각으로 보면요, 내 오름 위에서 봐요, 안 봐요? 김월배 권사님이 유영숙 권사님에 대해서 나한테 말하면서 이렇게, 유영숙 권사님은 참 교회를 안 아껴요. 그러면 이제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영은 어때요? 이거 무시라잖아요. 뭔 말이냐 그러면 결국은 나는 교회를 아끼고 내 행위로 내 생각이 오르니까 내 생각으로는요 교회를 이해하고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유영숙 권사님을 살짝 알로 내린단 말이에요. 알로 내려요. 이거 죄인 줄 모르는 거야. 왜 모르냐 그러면요, 진정으로 내 안에 주님의 뜻과 그 인격이 이루어지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죄로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정윤 권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장이 돼요? 막 성장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실제 하면서요, 남이 나보다 좀 실제를 하면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그 기분이 안 좋은 그것은 내 안에
내가 인격이 자존심이 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계산을 하면 예수로 차지하면 내 그 자체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걸 그냥 가버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성장이 안 될까 그런다 이 말이죠. 참 우리가 나빠요. 나빠. 그러니까 우리 김월배 권사님이요. 그냥 우리 성도들보다 다른 성도들이 집회에 많이 왔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적게 오고 객이 와가지고 다 차지하네?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고 가정해 봐요. 그런데 그걸 사용을 하면서 내 안에 예수가 있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죽음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죽음에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절대 육체하고 짝을 안 하고 내 생각과 하나를 안 이루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충분히 이렇게 이걸 법으로 받아들이면요 머리가 아파요. 어떻게 다 생각을 해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는요 그냥 산 생물이요 주님은요. 그렇죠? 산 생명이라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거기는 늘 솟아나는 샘물이 돼요. 그냥 조화는요 아무리 봐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생화가 있어요. 생화가 있어요. 실증이 안 나요. 생화는. 2절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여러분 남편은 죽었습니다. 옛 남편은 죽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생각으로 하나님을 헤아리는 것은 분명히 영 안에 가면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이걸 믿지 않고 이것을 알기까지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이셔야 되고 여러분의 양심을 깨우쳐야 되고 계속 힘든 걸 허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좀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인식이 좀 빨리 됐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남이 그걸 알아먹지 못하면 답답하잖아요. 그럼 육체가 내 원함이 개입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개입이 돼갖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결국은 주님이 안에 은혜가 주셔야 되고 긍휼하심을 베푸셔서 그 속을 만져서 깨우쳐야 돼요. 생명을 받아들이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예를 못 나요. 이명희 집사님. 그런데 그냥 계속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너 똑바로 살아라. 성호를 많이 좋아해야 된다. 어쩐다. 그런다래도 얘는 나아요 못 나요. 결국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야지 얘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 계속 그냥 타골타골 한단 말이에요. 내가 육체 안에 있으면요 내가 그러고 있어요. 육체 안에 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그래요. 영 안에 있으면 그걸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축복은 내 생각을 알고 내 육체를 알아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없구나. 죄가 있는 한은 사망이 만들어지니까. 그렇죠? 생각으로 살아가는 한은 악이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탐심이 그래요. 탐심은 이루려는 욕망입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과 영을 사용하면 이걸 하나하나 추려냅니다. 다. 그래가지고 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늘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양심이 지워버리지 않으면 다 로마서 8장 1절에 다 도달하게 돼요. 그럴 때까지 여러분요 계속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고 기다려야 돼요. 또 은혜가 있기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을 붙이고 환경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양심이 깨어지도록 계속 영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중간에 끼어가지고요 우리가 옳다 그러다 해버리는 거죠.
그냥 욕심이 많은 사람하고 자기가 절대 자기를 굽히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잖아요. 그럼 맨날 넘어져 버려 뒤로. 그냥 자기를 좀 침해를 하면 그냥 이러고, 뭐 안 이루어지면 뭐 이루어지면 이러고, 그냥 그 요동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게 너무 심하면요 장애예요. 제가 보면 그래, 우리가 이제 김상희 집사님이 그냥 군대 가셔서 그냥 빈 속에 그 꿀을 많이 이렇게 새벽 근무하고 드셨대. 그래가지고 그냥 쓰러져 버렸대 이렇게. 그런데 우리 욕망과 우리 자아가 차고 넘쳐나 버리면요 감당이 안 되니까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결혼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창아 온유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낳았는데, 그들이 자기 생명 말고 주님의 생명을 안에서 넓히지 못하면 안 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지요. 또 기도해내야지요. 아멘. 우리 딸내미 보면요, 내를 닮아가지고요, 그 속이 안 달개지니까 요새는 계속 영화 보러 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애를 보면 울죠. 내 영혼은 솔직히 울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그래. 당신 닮아가지고 이 남자친구나 있으면 좀 도모가 되는데 또 영성을 해가지고요, 또 알기는 다 알아버려요. 그리고 괜찮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엉겹결에 이렇게 해버려야지. 알고는 또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은 잘하는데 자기 속에 욕망이 처리가 돼야지. 뭐냐라면요, 이제 자기도 해결하고 남도 국률로 이렇게 봐지는데, 알기만 알고 속은 안 되니까 힘들죠. 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세상 사람들은요, 주님을 율법으로 믿는 사람은 절대 못 갑니다. 음녀라 계속 죄책감이 오니까. 내가 주님께 뭘 드리고 그 기준에 있으면 그 양심에 따라서, 혼의 양심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불교를 제대로 믿으면 다 나눠주고 더 선해져. 그리고 율법, 영을 인격으로 주님으로 안 부른 사람은 절대 법을 못 떠납니다. 계속 힘드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거든. 육체로 섬기면요, 주님이 나에게 이걸 안 하면 징계하실 것 같으니까 계속 못 가는 거예요. 내가 가면 음녀가 되는 거예요.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식이 변하고 또 안에 주님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육체를 알고 내 생각을 알면, 영에 가면요, 그 법이 없거든요. 남편의 요구가 없습니다. 이 자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었습니까? 주님이 죽여버렸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죽은 거 여러분이 죽은 겁니다. 뭔 말이냐면, 성경을 어떻게 말하냐면요, 계속 이 문제가 걸려요. 우리가 죄가 처리되는 문제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우리를 거기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 안에서 우리가 가진 옛 남편 율법이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알아요? 가보면 알아. 가보면 알아.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와 보라. 나의 어떠한 우리 주님이 딱 있을 때 나다나엘이 딱 바라봤을 때, 그죠? 나다나엘을 봤을 때 다른 인간에게서 느낄 수 없는 뭐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와보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아주 율법에 열심히 있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나사렛에서 납니까? 베들레헴에서 납니까? 베들레헴의 에브라이에서 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나는 거예요? 갈릴리. 우리 유용숙 권사님은 옛날에 2000년 전에 계셨다. 그러지만 있다. 분명히 성경에는 베들레헴에서 나죠. 근데 내가 와보라 그랬어요. 양주에서 난다고. 그럼 우리 유용숙 권사님은 따라가겠습니까? 계속 버티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볼 땐 누구한테 또 물어볼까? 그런데 우리 주님을 보면서요, 이 마음이 있으니까 다른 게에서 느끼지 못한 어떠함을 느꼈어요. 그래요. 그 다음 날까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계속 먹었습니다. 그렇죠? 밤을 꼬박 샜어요. 그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마음 문을 못 열었어요. 내가 안 믿어지거든. 내 이름이 안 믿어지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곰곰이 마음으로 생각을 해봐라. 결국은 마음 문을 못 연 거예요. 자기에게 다 갇혀가지고요. 결국은 마음 문을 못 열어도 우리가 주님을 뭘로 담아요? 마음으로 담는 거죠. 내용물이 마음으로 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육체는 절대 내용물을 담은 사라를요 인정을 못해요. 깔아버려요. 자기 수단으로, 자기 육체로 하나님을 낳은 거예요. 율법을 낳아버렸어요. 그렇지, 이스마엘을 낳아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갈은요 절대 우리 마음을 하갈이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애굽 사람이었잖아요. 육체에게서 왔어. 그러니까 육체는 마음이 없어요. 육체는 욕망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힘을 가지니까 그냥 무시만 하지. 육체는 마음 자체를 갖지 못하고 우리 생각도요. 주님의 영역 자체를 갖지를 못해. 보존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삭을 고집하시고 사라를 통하여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가 되리라 그런 거예요. 결국은요, 내가 설교할 때도요, 어떤 지혜를 사용하거나 내 장기를 사용하면요, 절대 은혜를 끼칠 수 없어요. 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영을 거칠 수 있어야 해요. 이걸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니 내가요, 뭐 신령한 걸 깨달았다고 안 그래. 나중에 가면 여러분이 내가 영으로 말했구나, 내 똑똑함으로 말했구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5분만 쉬겠습니다.